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12장 이후부터의 주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개인의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의 주인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이 육체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로마라는 국가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었고 때론 제국의 통치 아래 부당함과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인들에게는 공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명 크리스찬은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통치자와 간원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크리스찬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에 거북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목숨 걸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로만 가득 차 있고 독재자적인 지배욕이 강한 지도자에게는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고 싶고 싫고 억지가 많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성생활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고민 없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섬기고 까다로운 사람도 섬기라.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은 오해도 많이 받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위에, 정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시는 하루아침에 마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선생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모두 거부해버린다면 세상은 분명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따를 만한 지도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권위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와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상은 무너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진리는 내가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늘 권력이라는 독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특히 원죄의 출발을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탐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두신 나라의 왕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아님에도 신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탐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직 내 권력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권력 위에 또 다른 권력이 통제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맨 위에는 한 점, 곧 최고의 권력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서려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서 공격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얻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어서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공격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삽니다. 이렇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그들의 심리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면 세상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질서와 권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우주와 태양계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연의 질서와 원리가 없다면 이 지구가 제멋대로 운행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어떤 위성과 충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우주계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종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은 사고 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계에서도 질서를 주셔서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남자를 권위자로 주셨습니다. 모든 영역에 이 질서와 권위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연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 잘 진행해 왔지만 인간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칙과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법이 된 채 살았습니다. 전쟁과 죽음과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러한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민주화된 상황도 아닌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권력 밑에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이것이 세상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모든 잘못을 용납해야 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일 수 없습니다. 불의함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모에게 불의한 자녀가 되지 말고 자신의 자녀됨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통치되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행을 행하는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그 공동체를 유린하고 있다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도자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제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바로잡을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지도자에 대하여 패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이나 성경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런 까닭도 없이 개인의 탐욕과 방종 때문에 국가가 세운 권세를 거스리게 되면 그는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권력을 통해 권성징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때로 많은 뉴스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로 기사화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당당해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회개했다면 그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 산다면 우리 자신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과 권력의 독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 심판을 당할 것으로 인해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이 커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순종하는 귀한 삶의 결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교회가, 국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짓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여,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